반드시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성도요, 중직자요, 교역자라면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두드려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으로 인생을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드디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렇지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비밀을 소유하고 참된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간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에 끌려갔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완전 망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서 나하만 장군 집에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녀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랍 왕의 어마어마한 장군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에 걸린 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샬롬의 왕,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아랍 왕 장군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에 바로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선지자를 당신이 만난다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은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자그마치 30억 재산 될 만한 물건들을 실어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아랍 왕의 칙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간 겁니다. 그때 그 아랍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가에 가서 씻어라. 그 말을 듣고요, 모든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군 장비들을 벗어놓고 발가벗고 요단강으로 진짜 들어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그 장군에게 일어나므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사람이 그 샬롬을 가진 만왕의 왕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소유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신바람이 나고 수박의 진짜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수박을 깨트려 보지도 않고 수박이다 하면 그 수박의 맛을 알겠습니까?
깨트려 봐야 그 안에 있는 수박의 맛을 보고 맛을 보는 것처럼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보라.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열심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살아보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헛되고 헛된 일만 하게 된 겁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그렇죠?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기록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24절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음이니라. 엄청난 비밀을 지금 수천 년 전에 그 증거를 기록해 놓았고 그 증거를 붙잡은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3장 25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는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예수를 보세요. 여자의 후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음이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사랑을 무시한다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 빠진 자요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늘 몽롱한 상태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이 세상 신에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잡혀서 혼미케 되어져 이리저리 방황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문제나 질병 앞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고 이래서 지금 기독교를 지금 불신자들에게 욕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만 아랍 장군을 살린 이 노예의 신분인 소녀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를 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 하 6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내면 속에서 무슨 전략을 짜고 있는지 사람들의 침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잖아요. 왜? 우리는 불신자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같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고 눈이 밝아서 세상의 것만 보게 되고 선악과를 알게 하여 사람이 심판자로 살고 정죄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로 진리를 찾지 않는 채 제 것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매일 네 삶 속에 찾아 들어오는 그 자범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정신병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영적인 질병들이 찾아와서 분열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정욕에 의하여 육체가 우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골로새서 3장 5절을 여러분이 들여다봐 봐야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풍습 속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그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그러니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크게 소리만 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은 귀신에 들릴 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중풍병자들처럼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영혼이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걷는 게 아닙니다. 불화살을 맞으면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걷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병이 들려서 지금 어느 날 오늘 밤에 영혼이 떠날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 문화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 귀신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급 예수의 피값이 드디어 여러분 자손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저주의 몸뚱아리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원소 덩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이미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고 신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니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네 고집대로, 네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충만할 수 있는,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면 무엇이든지 다 풀려지는 것이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23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들여다보세요. 누구의 죄든지 반드시 사하여야 할 것이라.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람의 문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껴서, 흑암이 껴서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흑암의 담이 무너졌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립니까? 내버려 두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풀릴 텐데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니까 복음의 맛을 못 보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면 요한 1서 4장 18절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를 것이니라. 사랑 안에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갱신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개혁되어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이것 지나가야 된다. 이것 지나가야 너는 새 것이 된다. 왜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거 버리세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거짓말로 살게 만드는 그 사탄의 갑옷을 덧입고 여러분이 지금 사탄의 칼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리저리 죽이고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지금 자살하고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들로 지금 시달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칼춤에서 이제는 오늘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분은 이름이 샬롬입니다. 샬롬의 왕.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욕망의 저주를 따라 칼춤을 추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라. 이거 해야 산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함께 동고동락해도 원수로, 상처로,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로, 배려, 이해 불가능한 겁니다. 작은 어마어마한 오해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편견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일으켜 교회까지 떠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탄의 칼춤에 우리들이 놀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뱀의 칼춤을 추게 만드는 이놈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이 엄청난 능력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살아있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탄의 칼춤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죽이려고 칼춤을 추고 있는 자들의 공격을 받아도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사야 40장 8절에 기록됐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한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전부 다 교회 핑계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 핑계대고, 그래서 잘난 사람들 찾아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한 사람으로 뺀지 맞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괴물 중에 괴물이 되는 겁니다. 아주 악한 괴물. 아침 저녁으로 꼬리를 내리뜨려가면서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괴물의 영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예부장이라고 하는 김용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회원만 65만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닥을 헤매다가 연예인도 안 되고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유튜브가 시작되면서 아주 이상한 거짓말을, 사람을 모함하고 이간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회원 65만 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 사람에게 걸리면 잘못 보이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굉장히 아부도 떨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서 연예인으로 출발해보고 싶은데 안 풀리니까
이 남자에게 몸까지 주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게 된 겁니다. 출세시켜 준다고 하니까, 영화배우로 뜨게 해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유튜버 65만 명의 회원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칼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종노릇입니다. 그 얼마 전에 지금 유튜버를 닫아놓고 뭐라고 인터뷰했느냐? 내 속에 괴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원죄의 괴물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세상의 권력,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도 아무리 위대한 연예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갖 룸사롱, 온갖 퇴폐적인 것까지 다 다지면서 발악을 하며 소리치고 외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는 괴물이다 하고 유튜브를 내렸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불화살을 맞은 후에 그때 해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권세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놈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질병의 저주로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엄습해 찾아 들어와 사망의 공포로 짓눌리는 그 흑암의 덩어리를 깨트릴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빛이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 이분을 영접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나는 이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치유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괴물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 이 복음은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내 몸에 전도해야.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내 몸에 증거로 전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려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준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이걸 못 알아들었던 우물가의 여자는 남편을 6씩이나 데리고 살아봐도 인생에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비밀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세기 3장 15절의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그 진리 속에서 예배할지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렇게 예배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야 괴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칼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시,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없겠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평강의 하나님, 만왕의 왕의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전달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비참한 쓰레기요, 재생산도 안 되는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소유한 자로 오늘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갖는다면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화평의 비밀이 없으면,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죄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고 사망의 법에서 지옥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못 벗어나기 때문에 괴물의 칼춤만 출 뿐이지 아무 쓸모없는 더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날 동안 자신이든 타인이든 미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미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다 해줘도 여러분을 싫어하잖아요.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로만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고 갱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복음, 절대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성취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발 잡으십시오. 이것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창세기 3장 원죄에 내가 갇혀서 영원한 지옥까지 가야 되는 기구한 슬픔의 운명과 고독의 쓰라림을 가지고 일평생 인생 살고 지옥 가야 되는 참으로 더러운 저주의 인생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갈급한 심령이 될 것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내 속에 괴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죄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뽑아내서 버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괴물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느니라. 그 강한 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칼춤추게 만드는 그 강한 자를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세상의 교회에 있게 된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코로나 재앙이 찾아 들어온 겁니다. 연병할 병이 찾아온 거예요. 질할병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두려움의 병이. 이걸 교회들이 안 믿으니까 출입금지를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코로나나 전파하는 교회로, 병을 퍼뜨리는 교회로.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살아남읍시다. 네.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애통하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이제는 사탄 함정에 갇히고 사탄의 틀과 사탄의 올무에 묶여서 가난할 수밖에, 무능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살아보려 가다가 나까지 죽게 생겼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정말 가문의 저주, 이 자범죄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자가 돼야 되겠다. 회개하는 자. 그래 애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야 위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무능하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면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내 방법대로 살면 사람을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 맺게 만드는 더러운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절대 1호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은 기도 중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너는 해방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에고의 의미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느니.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드디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전리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에게 부욕해 하는 그 축복을 내가 받은 자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아무도 창세기 3장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언제나 청결한 자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뭡니까? 날마다 죽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늘 복종시킨다고 안 합니까?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진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망이 나를 해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이 나를 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버리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면 뭐가 돼요? 죄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내가 살아남으면 뭐가 살아남아요? 죄의 권능이 살아남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겠습니까? 마귀만 보는 거지. 마귀에게 영향권을 빼앗기니까 마귀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지, 마귀가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소명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절대적 소명 때문에 나는 사는 자가 됐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진 자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서 나는 지금 오늘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으면 나는 화평케 할 이유도 없고 욕망에 사로잡힌 욕망의 날개짓을 가지고 사탄의 칼춤을 출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소명 때문에 나는 산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나에게 보이셨다.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증언할 수 있도록 대변자로 여러분의 입을 여시고 있는 겁니다. 계시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래야면 3절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수많은 기록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1장 8절은 이제는 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분명히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는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축복, 부활의 축복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소명 때문에 나는 사는 자다. 그래서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됐다. 왜? 샬롬왕이,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탄의 칼춤을 추지 않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자가 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다.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보세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라는 걸 알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나를 살리시려고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억지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왜 억지로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세계복음화라는 그 깃발을 높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말고, 헌신도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뭐예요 하며 3절에 읽어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자원하는 자,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소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진 자, 이 사람이 하라 이 말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보세요, 살아계신 우리 심판의 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조는 자가 있거들랑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예배드리라고.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한 자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분명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고 교만을 대적하면서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명들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는 자가 되라. 뺨이라도 때려서 정신 차려 하고 온몸을 막 쥐어뜯어서 멍이 들고 핀명이 들을 때만 할 때까지 막 나를 깨우는 겁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아요. 왜? 사탄은 여러분을 잠들게 만들잖아요. 시편 13편 3절에 사망의 잠을 자면 죽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실패 속에 가난 속에 있으면 그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떠들겠습니까? 언제까지 불신자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일평생 밥이나 하고 살아야 됩니까? 빨래나 하고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재앙을 막아주고 미래의 재앙을 막아줄 렘넌트들을 찾아서 세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힘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깊은 사망의 잠을 지금 한국 기독교는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17절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그래서 여러분 말을 불신자 말을 하고 불안한 말을 하고 염려의 말을 하게 되면 악성 종양이 여러분 몸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맨날 슬프다고 울고 상처로 울고 가난으로 울고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걸로 울고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 지금 내 몸에 퍼지는 겁니다. 1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왜?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첫 열매 부활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신학적 용어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지식은 지식에 불과하지만 신앙은 신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답을 내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쟁쟁그리고 쫀쫀하게 찌질하게 지금 있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이 탄식하겠습니까? 매일 사람들 문제 때문에 시험이나 들고 갈등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감정들을 자기 기준에 닫아버려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예수님을 보고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짓거렸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동생들도 있고 그의 누이들도 있지 않느냐? 착각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오해로 심어서 편견을 갖게 만들어 갈등으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라고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네 기준, 네 고집, 네 사상, 네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데올로기 사상들을 사로잡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는 서라. 그리하면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먼저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너무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너무나 슬프고 너무너무나 칼춤을 추는 더러운 자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게도 침략 한번 해보지 않고 공격만 당했던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잘 살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었을 때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없는 흑암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암흑과 같은 나라, 그 나라에 여러분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예수사랑교회 예배를 통하여 앉아 있다면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소명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지금 이데올로기 사상에 잔인무도한 사탄의 새끼들이 칼춤을 추고 있는 거에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놀아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만이라도 이제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었지 불신자들에게는 사명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으니 예수 사랑 교회 성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몸으로 바꿉시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몸이 돼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복음 8장 31절 네 속에 있으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네 속에서 자유케 되어지면 너는 자유하리라. 참 제자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로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샬롬이 없으면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편견 속에서 갈등과 분노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뭐예요?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그래서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변론할 필요 없어요. 아닌 것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변론하지 않고, 마귀하고 변론 안 합니다. 우리는 깨트려야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우리는 멸하는 자가 돼야 되지, 변론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진실을 아르니까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왕 그리스도는 바로 내 몸에 있다면 내가 편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 법에 걸리면 사람들이 서로 죽는 겁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윤희숙이라는 지금 그 여자가, 국회의원이 지금 이빠이 데스가 됐어요. 그렇게 발악을 하더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구나. 하도 그 여자가 국회 때마다 악랄하게 구글길래 제가 살짝 한번 깨트려 줬어요. 그랬더니 완전 지금 헤아림을 받고 있더라고요.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완전 그냥 이념전쟁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언제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우리는 6,000년 역사 속에 단일 민족으로서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 사상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야가 그렇게 잔인하게 서로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는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재앙으로 인하여 교회에 지금 출입을 막아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사랑 가족만이라도 기도하는 몸들이 되어 이제부터 기도의 단을 쌓고 여호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그리하면 해할 자가 너를 결코 없으리라.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미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그 원죄가 지금 사람 쪽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처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에 대하여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창세기 3장 사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에게 핑계대고 책임 전가시키고 남에게 탓하고 이렇게 막 여기에 미쳐있는 사람은 지금 창세기 3장 5절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미치게 하는 이놈을 깨트려 버리라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여러분이 내어쫓고 창세기 3장 15절을 오늘 받아들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다. 끝나버렸어요. 그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일으켰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17절에 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보세요. 불신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왕,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18절에 보세요. 살렘왕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제사장이더라. 드디어 19절에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드디어 보세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영적 전쟁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사랑 교회에게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들에게 편견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사람과 원수 맺지 않게 하는 자들을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의 대열에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20절에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더라. 보세요, 이제는 그렇게도 사람 내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하면 일평생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의 칼춤을 출 뿐이니라. 살인자로. 45절 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오해, 편견, 갈등, 자기 기준, 이걸로 예수를 뭐한다? 배척하는지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저것 자꾸 뭘 알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믿으세요. 그게 비밀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고 두드리세요. 그래야만 열립니다.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굉장히 고요함 속에 굉장한 평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몸속에 있는 더러운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축복이고. 이사야 43장 1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샬롬의 왕 그리스도를 네 몸에 소유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나는 너에게 말씀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듣는 사람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호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 나의 것, 내 것으로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지. 저는 전도 현장에서 정말 마귀 들린 자들을 많이 체험해 봤어요. 네. 그들은 언제나 몽롱한 상태로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참 이상하게 몽롱한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쓸데없이 수다스러워요. 말이 많고. 네. 그리고 이상한 역마살이 껴가지고요, 뭔가 돌아다녀야 돼요. 네. 한 자리에 못 있어요. 신기해요. 막걸리 한 잔을 먹는 시간에 3번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뭔가 알 수 없는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걸 저는 보았어요.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마귀 들린 자에서 해방받게 돼요. 저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오직 이 세상 사람들은 승진이에요. 승진, 성공, 네. 경제 앞에 굉장히 시기 질투, 네. 이간 이런 것밖에 저는 본 게 없어요. 네. 늘 불안과 거짓말을 늘어놓고 산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 나와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이 비밀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보니 보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어린 양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어린 양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구원받은 자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2000년 전에는 숫자가, 그 당시의 숫자가 100만, 1000만, 억이라는 게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가장 요한이 그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말천진지 구천진지 이것들은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 내가 14만 4천 다 찾는데 너 어떡할래? 거기 20만 넘었다더만. 그래서 시험 못 나네 또.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걔들은 예수사랑교회 와라, 시험도 없다, 문도 안 닫혔다, 따지지도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가지면 된다. 그들의 이마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찍혀 있어야 돼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알아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만천인가 거기 가서 시험 보고 이거 지금 합격 주고 위해서 돈 엄청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한 방에 끝내네. 내가 지금 신학자들도 못 푸는 비밀인데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게 뭔 말일까요? 2절 3절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자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사함 받은 자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이마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붙어있는 사람,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 가진 자들, 절대 복음 가진 자들, 오직 복음 가진 자들. 그래서 5절 들여다보세요.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뭐예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리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게 된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영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내주 인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드디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뭐예요? 가졌더라. 전달하는 자, 꼬셔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천지 우리 교주님을 따라가셔야 당신 살아. 이건 사기야, 사기. 사람 따라가게 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목사들이 똥도 안 누는 척하고 신비주의로 신비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진짜 교주 중에 교주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목사를 따라가지 않고 수천 년 전에 증거로 남긴 성경의 그 증거를 따라 우리에게 알파요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때 여러분은 가장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갈 수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천지 만천지 이런 애들은 다 정치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살아남으려고 이 땅에서. 그런 자들로부터 뇌물을 먹고 그런 자들로부터 이상한 돈들을 받아서 지금 서로 죽이고 헐뜯고 지금 헤아림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올바른 국가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자,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되어진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 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인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이니까 행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이 뭘로 풀리는가를 잘 봐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부르는 새 노래가 있는 거예요. 새 노래.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분명히 14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새 노래.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재앙을 밀어내고 흑암을 꺾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인간아. 그 말을 진짜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늙은 아무것도 없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게. 요한계시록은 배운 사람 누구나 설명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상태로. 그래서 자신을 교주로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특기 아니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인간아. 아멘. 지금 여기도 앉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는 새 노래로 노래해라. 보라 이전 것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으면 됐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쓰여져 있으면 됐지. 그러면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늘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람을 속이는 마귀의 칼춤을 추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헐뜯고 교회 사람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사람을 장악하게 만든 것 아니겠냐. 그걸 교조라고 한다.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고 자기의 목자장을 따라가게 만들고, 목자장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진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몇 시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14만 4천이라는 것을 오늘 인식하고 오늘부터 순결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결은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없어졌는데요,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드디어 청소하는 자가 되잖아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이게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래서 선한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절 4절에 요한복음 10장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에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가 무슨 추수꾼이라고 참나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사람을 왜 따라가게 만들고 왜 이상한 교주를 따라가게 만듭니까? 왜 시험 들고 왜 우리가 실족당하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람 따라가서 그래요. 사람을 따라가면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녀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수렁에 빠지게 되고 덫에 걸리게 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들어갔던 그 사탄이 여러분에게는 안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사탄은 여러분에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걸려들지 않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사람을 꼬시고 사람을 이상한 상태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종교 사상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안 끝나느냐고. 왜 빨리 안 끝나? 오줌 내려 죽겠는데, 배고픈데.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붙어서 개소리를 들려주는 사탄의 칼춤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 진짜 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악성 종양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럼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량받은 여러분은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진짜 여러분, 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살게 됐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하거나 편견하거나, 그죠? 갈등하거나 분노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평화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창세기 3장 15절 샬롬의 왕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여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사탄의 칼춤을 멈추게 하고 내 몸에 있는 끊임없이 괴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미치게 만들게 하고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의 습성들이 산산이 내 몸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페어플레이하는 경계하는 자와 같고 농부와 같고 참으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소명 때문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자랑거리는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